말씀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수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의 그 청에 못 이겨 수넴 여인을 따라서 이제 그 여인의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와서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아이가 죽어 있었고 자기 침상에 있었고, 그래서 들어가서 또 문을 닫으니, 그래서 엘리사가 두 사람뿐이었고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 위에 엎드려서 이 아이를 이제 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내는 이 장면을 보니까 엘리야 때처럼 뭐 단번에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차차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한번 올라가서 입에 입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추고 눈에 눈을 대고 그 이제 몸을 포개진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래서 단박에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이리저리 한번 다니고 난 뒤에 다시 또 한 번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놓았더니 이 아이가 이제 또 깨어날 때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그 과정이 점진적으로 그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고, 단번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게하시를 통해서 지팡이를 보내가지고 이 아이 위에 이제 올려놓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와서 이 아이를 살려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팡이를 올려놓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을 것이다. 만약에 엘리사가 오지 않고 게하시가 가지고 왔던, 게하시 편에 보내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냈다 했을지라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시간이 걸렸을 거다. 그런데 게하시가 어떻게 했어요? 한번 기다려보고 안 일어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이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이게 이제 수넴 여인을 부르는 이야기들이 앞에 이제 8절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인데 12절에도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그 수넴 여인의 공로를 인정을 하고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수넴 여인이 왔을 때 지금 엘리사 앞에 서 있는 위치를 보면 12절에
그 여인을 부르매 그 여인이 이제 게하시, 이게 그가 12절에 그가 게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바로 엘리사와 수냄 여인 사이에는 게하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다시 이제 수냄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게하시에게 또 부르는데 15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왔습니다. 근데 여인이 어디에 있어요? 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수냄 여인과 엘리사 사이에서 이 엘리사 사이의 관계, 이것은 이제 선지자와 한 귀부인이죠. 귀부인 사이에 이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위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그 여인 사이에 누군가가 있었거나, 또 마찬가지로 엘리사 앞으로 이 엘리사와 그 여인 사이에 문이 있거나, 중간에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한 번은 사람이었고 한 번은 문이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들어가고 나오고, 그리고 문과 그 중간에 서 있는 게하시,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아이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36절에 다시 게하시를 불러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이게 12절, 15절, 그리고 여기 36절에서 똑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이제 또다시 게하시를 통해서 수냄 여인을 불렀습니다. 근데 앞에 두 번은 어떻게 했어요?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드디어 이 들어갔다는 말이 수냄 여인에게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32절 앞에 그리고 33절에서도 엘리사가 하는 행동의 처음을 뭐를 이야기해요? 들어가니, 들어가서는. 그래서 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점점 점층법을 사용해서 끝에는 결국 수냄 여인이 들어오게 된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37절에 이제 36절에 들어가니 엘리사가 아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합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이 여인이 문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6절에서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랬죠. 그때 이 여인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6절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라, 똑같이 아이들을 주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수냄 여인을 불러서 이제 15절 이하에서 아이를 주겠다고, 16절에서 했던 아이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이 이미 앞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다음 17절에 아이가 낳고, 그리고 18절부터 이 아이가 죽는 사건까지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또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죽은 자식을 다시 지금 엘리사가 살려서 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37절에서 여인이 또 뭐라고 해요? 들어가서, 또다시 들어가서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엘리사가 불렀을 때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고 성취되었고 그것을 누렸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5절에서 게하시가 엘리사가 불러서 갔을 때는 이 여인에게는 선지자에게 필요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죽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었지요.
찾아가서 엘리사 다리 앞에 무릎을 꿇고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았었죠. 다리를 안았었죠. 그러니까 15절에서 왔을 때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수넴 여인이 들어가게 된 이 궁극적인 들어가게 된 이 사건 앞에는 바로 이 아이의 죽음과 이 여인의 간청과 또 이 여인의 직접적인 그런 탄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는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사실은 이 여인이 이 아들을 받은 것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바로 앞에 17절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미 이 아이는 17절에 받은 아이예요. 그런데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받은 아이에 대한 감사와 기뻐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자기 입으로 지금 저를 속이십니까? 아이를 주겠다고 했을 때 저를 놀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희롱한다고 생각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랬다가 아이가 생겨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거는 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빠져 있고 어디에 나와요? 37절에 가서야 비로소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고 그것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열왕기 저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 37절에 와서 이 사건의 끝맺음을 기록하면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그래요. 엘리사가 3번 불렀습니다. 이 여인을 3번을 불렀고 그때 이 여인이 왔을 때 비로소 엘리사 앞에 들어가게 된 것은 맨 끝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비로소 그 아들을 약속을 붙들고 나갔다. 지금 이 여인의 신앙의 이 사건을 보면 이 여인의 그 신앙에 그 묘한 긴장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수넴 여인의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지나가는 엘리사를 데려다가 음식을 먹이고 방을 만들어준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맨 처음 음식을 공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 보면 간권하였다 그래요. 그렇죠? 간권하였다. 8절에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이 장면이 굉장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간권하였던 이 여인, 그 여인이 이 선지자를 섬기는 일에는 간권하였던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 게 없느냐 할 때는 간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양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여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때 간절히 구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것도 간절히 구한 것도 아니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했던 거죠. 그랬던 그 여인이 어쨌든 이제는 다시 들어가서 다시 엘리사를에게 찾아가서 들어갔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게 됐다. 이 이야기를 쭉 읽고 보니까 바로 이 사건 앞에 있었던 게 누구였어요? 경건한 그 선지자의 아내, 그렇죠? 선지자가 먼저 죽었고 그 남아있는 선지자의 아내와 아들이 이제 엘리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었는데 대조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아주 부족한 게 없는 여자였었고 또 앞에 있었던 여자는 너무나 억울한 여자였었고, 그렇죠? 선지자로서 아주
충실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뭐 남편이 죽어버려서 뭐 이거는 뭐 천하의 불쌍한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던 여인이었었고, 그러니까 정반대되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여인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간절히 구하는 여자였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여인이었었고, 지금 이 여인은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지자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간권할 정도로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여인의 공통점은 끝에 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형편인 것 같았는데 사실 끝에 가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더더군다나 앞에 있었던 선지자의 아내, 그 죽은 선지자의 아내는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간절히 구했습니다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버팅기고 이렇게 밀어냈단 말이죠. 아이, 전 뭐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필요한 사람 많으니까 좀 도와주시죠. 뭐 이런 모양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여인에게 그냥 이 여인이 구하지 않았는데 주어졌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고 결국에는 구해서 얻게 되는, 지금 구하기 전에 먼저 필요를 채워진 사건이 지금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여인이 진정으로 이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은 37절에서야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이 여인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때 그것을 이 여인이 온전히 얻은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잃고 나서 그것을 구하고 난 뒤에 주셨을 때 비로소 엎드려 절하고 감사하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냥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그냥은 안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 호의로 그냥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냥은 받을 수 없는 게 우리 체면상 그냥은 받을 수 없는 게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일상생활에서 뭔가가 빠져 있고 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어떠한 원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부족과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우리의 이러한 본성적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잊고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요, 우리가 원하는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괜찮으니까 그냥 제가 뭐 그냥 이력 물고 도리하면서 이웃 사람들한테 그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갈 만하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데 자꾸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너 필요한 거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린 필요한 거 없으니까 필요한 걸 얘기하셔라. 우리가 뭐 다는 아니어도 성의껏 이렇게 해볼 테니까 말씀을 하셔라. 근데도 예수님은 그냥 괜히 혼자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죽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긴 아들 그냥 마지못해서 구원 그냥 받아서 구원 데리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죽어버리는 거죠.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이 수냄 여인의 이 사건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잃고 나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신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기의와 만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처음 생겼고 그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까지 일어나는 이 과정,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이 수냄 여인이 받은 아들과 같은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신 이런 은혜의 결과들이죠. 너무나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것이 되고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에요? 그것들이 사라짐으로써 어떤 결핍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필요를 구하고 난 뒤에 채워졌을 때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건강은 언제 그 감사한 걸 한다? 잃고 나서야 한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잃고 나서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 잃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우리들에게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이 감사는 우리들에게서 이런 결핍의 원인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결핍이 있을 수가 없고요. 무엇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순의 귀한 수넴 여인이 겪었던 이런 시행착오가 우리들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훨씬 그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발견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많은 은혜들이 우리들에게도 참다운 그 가치를 누려지며 감사하고 또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수넴의 귀한 여인의 기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미처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사들과 많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잃고 난 뒤에 그것을 깨닫고 다시 구하여 얻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미 저희들의 삶 속에 주신 그것들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날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불편과 불행을 미연에 막아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래서 감사가 날마다 커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